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11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최종성, 마지막 결론처럼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을 먼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한 두 부분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실체의 그림자로서 옛 제사들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그 9장에서는 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 제사들의 한계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죠.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옛 제사, 구약의 제사, 레위의 어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물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제사와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인물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과거의 구약의 것은 그림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절 후반부에서는 율법은 해마다 계속 드려야 하는 반복적인 성격으로서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3절과 4절에서 레위적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해마다 그 죄를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적 제사가 한계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당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5절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너무 과격한 말이자 심한 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으셨다라면 제사와 제물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닐까요?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각자의 그 삶에 돌아가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따른 삶이 아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단지 재물만 가지고 나와 제사했다는 자기 만족의식, 제의적 행동, 제스처라고 한다라면 단지 그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를 내가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과장법, 강조법처럼 쓰여진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9절에서 이야기를 했고 10절에서 또 말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죄의 의미를 통해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통한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 순종을 따라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최종성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의 한계성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내용의 요약판이자 최종 결론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옛 제사의 한계성, 짐승으로 드려야 했죠. 송아지, 염소, 비둘기로 드려야 했으며 또한 이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제사였으며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셨고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력과 결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 학문, 사상에서도 이를 설명해 줄 수 없고 이보다 더 뛰어난 가치와 은혜, 사랑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정말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죄에서 여러분 절망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아예 잊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 연약함, 나의 잘못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계속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며 자신을 비하하며 비관하는 행동, 부정적인 스스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우리가 날마다 되돌아봐야 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앞서 말한 것처럼 단번에 또 영원히 없애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됨을 발견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날마다 태어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또한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새 생명, 거듭남, 또한 죄를 떠나 살아가야 할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인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유대인들 또한 믿지 아니했던 이방인들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희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